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을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오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오늘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한국 사회는 상당히 지금 혼란스럽고 또 힘든 시절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한 그러한 많은 혼란과 또 힘듦이 시기를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세계대전과 같이 이 전쟁보다도 더 무서운 그러한 이제 전염병의 전쟁이 시작됐고 이것은 잠시 끝날 것이 아니라 상당히 또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그러한 영향권 아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이럴수록에 저와 여러분들이 위생에 철저히 하시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아는 영안의 눈이 열린 그러한 귀한 자세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조명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귀한 종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이 전염병, 이 병이라는 것이 왜 왔냐? 오늘 성경적으로 그러한 병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잠시 나사로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의 이 세 형제 자매가 어떻게 주님을 통해서 이 병에 대한 말씀을 받고 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손에 잡힐 듯한 생생한 묘사가 그려져 있습니다. 또 흥미진진하게 전개되고 있고 놀라운 간결성을 가진 매우 귀에 쏙쏙 들어오는 그러한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서 그토록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라는 소식을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 통해서 기별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곧바로 사랑하시는 자이기 때문에 달려갔어야 되는데 주님이 계속 시일을 늦추세요. 그리고는 나사로가 죽었고 장사된 후에야 주님이 찾아가시는 일이 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배경 속에서 펼쳐지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자기가 사랑하시는 자가 죽어가는 것을 뻔히 알면서 왜 그 시간을 넘기고 있는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들, 그러한 것들 속에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왜 사랑하시는 자를 병이 들었는데 왜 금방 가지 아니하시는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나사로의 이 이야기 속에서 이 죽을 병이 들은 나사로, 그런데 주님이 속히 가지 아니하시고 죽은 후에 가시는 이야기.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기별을 보낸 내용이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저는 이 대목에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간단하고 평이한 메시지지만 이 단어 하나하나에 매우 깊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경건한 두 여인이 가진 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기겁을 하고 놀라서 자기가 위험에 처했던, 또 오라비가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알고는 기겁을 해서,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주님을 찾는, 이걸 보면 놀란 아기가 엄마를 찾듯 나침반의 바늘이 극점을 향해서 치닫듯 절실한 순간에 바라고 보고 있는 그 초점이 누구냐? 주님에게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위급한 순간에, 힘든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그 모든 초점이 주님에게로 향하고 있는 두 자매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두 자매는 자신들의 목자로, 전능한 친구로 질고를 위해서 태어난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한 집안의 자매라고 해도 이 둘이 여러 가지 면에서 달랐습니다. 하지만 나사로의 문제, 즉 오빠의 병든 모습 앞에서 그들은 한 사람처럼 그리스도를 찾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오자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떠올렸던 두 자매의 모습 속에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기별을 넣고 있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할 때 그리스도를 피난처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도움이 절박할 때 이 두 자매와 같이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인 것이죠. 이 두 자매가 오빠인 나사로를 향해서 주님에게 전달한 글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주님이 나사로를 매우 사랑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차원. 그리고 나사로도 주님을 향해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랑하고 사랑받는 그러한 쌍방의 사랑을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기술을 보면 사랑하시는 자라는 표현 속에서 예수님이 더 나사로를 많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는 거죠. 바로 자신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했고 배웠고 알게 된,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부도 서로 사랑할 때 사랑이 꽃을 핍니다. 원사이드로만 가면은 이게 사랑이 한쪽 사람은 한쪽 남자를 사랑하는데 한쪽으로만 사랑이 기울면 이게 좋은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랑은 쌍방적이어야 됩니다.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자녀를 향한 사랑, 자녀들도 부모를 향한 사랑이 깃들 때 서로 간에 그 무언가 사랑의 놀라운 그 폭발력이 펼쳐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의 부모 자식 간에도 사랑의 눈빛이 있어요. 사랑의 그러한 교감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별로 없어서 그런데 며칠 전에 우리 아버님이 컴퓨터가 망가졌다고 제 동생을 통해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가까이 사니까 형님이 잠깐 갔다 오셔서 수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형제들이 저에게 연락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봤더니 컴퓨터가 못 쓰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빨리 조치를 취해서 갖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의 그 눈길 속에서 제가 느낀 게 하나가 있습니다. 얘네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속히 빨리 나의 그러한 필요를 채워주고 있는 자식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아버님이 너무 고맙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쌍방 간에
사랑이 오고 가는 거예요. 말 한마디를 들었던 그것을 저는 우리 형제들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해서 다 조치를 취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사랑이라는 것은 원사이드로 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오늘 본문의 나사로를 향해서 주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시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연결고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 나사로. 저는 여기다가 우리의 이름을 대입해 보면 너무나도 놀랍게 이 말씀 속에서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돼요. 사랑하시는 자 범규.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자 누구 다 집어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박문선 장로님, 주님이 사랑하시는 송인성 집사님, 주님이 사랑하시는 지성의 권사님. 여기 다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느낌이 다르고 읽는 우리가 은혜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 두 자매가 주님에게 기별을 드리면서 당신이 사랑하시는 그 나사로가 지금 죽게 되었다라고. 이 두 자매가 보는 시각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죄를 짓고 내가 그렇게 그 성경에 나와 있는 탕자처럼 그렇게 막 사는 인생을 살았어도 아버지는 그 사랑이 넘쳐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사랑.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 탕자처럼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넘치는 그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보게 하는 거죠.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넘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이 자식들을 향한 그 모습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저도 자녀들 둘 키우면서 느끼는 게 이게 우리 아버지가 이랬겠구나. 이랬겠구나. 느낄 때쯤 되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상당히 나이가 많이 드셔서 이제 주님이 오라 할 날이 가까우신 그것을 제가 느끼는 거예요. 느낄 때쯤 되면 벌써 우리가 나이가 그만큼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러한 사랑의 교차가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그것을 받고 있는 주님의 마음과 또 마르다의 마음, 마리아의 마음이 지금 성경 속에서 이야기가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런 걸 다 잊어서는 안 되고 보고 있는 거죠. 좀 더 나아가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 그 사랑하시는 자가 병이 들었다라고 이제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사로는 주님의 친구입니다. 회심한 사람입니다. 믿고 새롭게 되고 거룩하게 된 사람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친구요, 영광의 후사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병들었다라는 것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도 병이 들어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사람들도 병들 들만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도 병이 들고 있어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아주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좀 건강하게 잘 살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든 착한 사람이건 다 병이 들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이 병듦에 대한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그것이 죄로 인한 그러한 책망의 모습으로서의 모습인가 아니면 그 병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를 좀 다른 시각으로 성경이 기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병은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게 뭐지?
병은 다 하나님의 진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또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을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이 병든 나사로를 대입해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나사로의 병이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고린도서 3장 22절에도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의 것이요. 다 너희들의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그냥 나사로의 사건 속에서 대입을 해보면 병들었을 때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나사로의 병 때문에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가 두 가지의 것을 이 본문에서 생각해야 돼요. 병이 하나님의 책망과 진노라고 하는 관점과 또 하나는 그 병이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을 높이는 것으로 쓰임받는 것 두 가지가 오늘 생각해 볼 요지예요. 병이 들었다고 해서 다 죄 때문이다라고 정죄할 게 아니라 그 병을 통해서 주님의 뜻과 영광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병에 대해서 이제 병에 대한 것을 이 전염병에 대한 것도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속에서 녹여서 생각해 보면 이 전염병, 이 병, 나사로의 병,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의 이 병, 이걸 한번 조명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병에 대해 깊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땅에 사는 누구나 마주할 수밖에 없는 것이 병이에요.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병은. 누구나 언제든지 병이 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나는 안 걸리겠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병이에요. 지금부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병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지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병의 보편성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병의 보편성. 이게 무슨 말이야? 악인이나 선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병에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병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의 삶 자체가 이 사실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이 병에 늘 취약한, 몸에 조금만 과하게 대하면 이 몸은 곧 몸살과 피로를 몸으로 드러내요. 그만큼 몸은 약한 것인 것을 우리 몸을 깨닫게 돼요. 저도 며칠 전에 우리 그 친구 목사님과 함께 탁구를 한번 치자 그래서 탁구를 열심히 쳤더니 제가 여기 입이 터져 버렸어요. 과하게 친 거죠. 하도 그 사무실 안에만 틀어박혀 있으니까 한번 놀자 그래가지고 탁구 한번 쳤는데 터져 버렸어요. 과하게 하면 몸이 터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뭘 얘기하냐면 우리의 몸이 그렇게 완벽하지가 않아요. 조금만 몸에 무리가 되면 몸은 그것을 드러내요. 그만큼 몸은 약한 것이에요. 근데 병은 그만큼 우리가 약한 이 육신의 것에 병이 늘 들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이라는 게 몸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병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어디에나 사람이 있는 곳이면 병이 찾아와요.
열대지방이든 한대지방이든 선진국이든 개발도상국이든 어디에든 그 병이 사람들이 있는 곳은 찾아옵니다. 남녀노소 어리건 나이가 많건 모두 병들어 죽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는 진리예요. 모든 계층에 차별이 없이 찾아와요. 재물이 있다고 병을 비껴갈 수도 없습니다. 유식한 사람이라고 해서 병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왕이나 신하나 주인이나 종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선생이나 학생이나 의사나 환자나 목사나 성도들 모두에게 이 병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나사로와 같이 우리에게도 다 이러한 병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나사로만 병이 걸린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병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거 좀 슬픈 얘기지만 한번 같이 따라해 봤으면 좋겠어요. 병이, 목소리가 좀 적긴 하지만 다시 한번, 병이 나를 찾아옵니다. 나사로에게만 병이 들린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찾아와요. 사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어디서 잘 못 듣는 메시지잖아요. 교회 외에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또 목사님들도 이러한 것들은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렇지만 오늘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병, 전염병, 누구에게도 우리에게도 다 찾아올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아무리 견고한 성에서 병을 막으려고 빗장을 질러도 여지없이 찾아오는 것이 병이에요. 병은 누구나 예외가 될 수 없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요. 우리 몸 어디에 병이 걸릴 수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머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제가 병원에 참 목사로서 신방을 참 많이 했는데 찾아가 보면 병이 이렇게 많은가라는 걸 느낄 때가 너무 많았어요. 병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빨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가서 봤더니 거기를 다 이렇게 잘라내야 되는 그런 수술도 받은 사람도 있었고, 중환자실에 누워 있고, 어디 신장, 췌장, 오장육부의 한 부분에도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다 병원에 누워 있는, 발을 자른 사람, 손을 자른 사람, 손가락을 자른 사람, 눈이 문제가 있는 사람, 비염, 하여튼 입안에, 코 안에, 맹장, 이루 말할 수 없는 관절, 고관절, 이러면서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생소한 이름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 몸의 신비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에 병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병에 무방하지 아니하게 우리에게 찾아오고 노출되어 있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얼마나 병과 또 이로 인한 고통에 취약한 것이 우리 인간인가. 한시라도 주님이 붙잡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사라질 죄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우리의 몸에 걸릴 수 있는 병이 몇 가지나 되는지 여러분 셀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병리 해부학 박물관을 꺼리낌 없이 둘러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10여 년 전에 우리 교회 송독교회에 올 때 좀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그때 종로 5가 창경궁인가 그 옆에 박물관이 있어요. 어린이 박물관. 거기에 뭐가 했냐면 인체 신비라고 하는 그러한 특별전을 했습니다. 제가 거기 가서 들어가는 진입로에 뭐라고 써 있는 거 아니? 이 진열된 것은 가짜가 아니고 진짜 시체입니다. 라고 하면서 혹시 임산부나 이렇게 좀 비유가 약한 사람들은 이게 보는데 상당히 힘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경고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돈을 내고 우리 애들하고 다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걸어갔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의외로 비유가 좋았는지 다 보고는
뭐 괜찮네. 그런데 저는 중간쯤 가가지고 속이 미식거리고 현기증이 막 날락하고 막 피 뭐 이런 거 뭐 이게 살을 잘라놓은 그런 걸 막 봤는데 도저히 못 지나가다가 맨 마지막에 막 오역 제가 상당히 비유가 약하다는 걸 그때 깨닫게 됐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약한 존재구나. 언제든지 우리는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병이 걸려서 신음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병수발하면서 가장 가까이에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워있는데 신음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어릴 적 우리 어머니가 일찍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 어머니가 누워 계신 곳에서 어머니의 신음소리를 들어본 적이 많았습니다. 저는 지금 와서 그 생각해보면 그게 무슨 소리인지를 느꼈어요. 아무리 강인한 사람도 그 신음소리를 들으면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바뀌어버려요. 가장 강한 사람도 낙담을 시키고 발 하나 떨어지는 소리에도 놀라게 만들고 우리 인간은 참 기묘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시편 139편 14절을 보니까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니이다. 기묘, 망측하다고 말들어요. 성경에 써 있어요. 우리를 그렇게 강인하게 만든 것처럼 보였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약한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몸과 마음이 신기할 정도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병이 들면 성정과 마음 상태가 엄청난 영향을 받습니다. 뇌와 간, 신경이 병들면 솔로몬과 같았던 두뇌도 금세 어린아이 수준으로 전락을 합니다. 그렇게 건강했던 사람이 병이 드니까 어린아이가 돼버려요. 그렇게 마음이 넓었던 사람도 병이 드니까 아주 이상한 사람이 돼요. 이 남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주위의 얘기일 거예요. 다 아시는 걸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당하는 굴욕과 부끄러움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는 아량 있는 사람일지라도 병든 사람이 되면 그런 모든 것, 아량, 배려, 친절 뭐 이런 것들 싹 사라져버려요. 긴 병에 효자 없다고 그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저는 삶 속에서 목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버지나 어머니 이렇게 아프시고 뭐 이러면 처음에는 정말 잘할 것 같죠? 몇 년 해보세요. 정말 쉽지 않아요. 엄청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이 삶의 피부로 느낄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하죠. 하나님 빨리 데려가시지. 빨리 데려가시지. 이 목사가 아주 이상한 목사처럼 보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부모님 사랑하시는 분들을 그렇게 가까이서 몇 년 아니 몇 달만 하도 벌써 그 증상은 빨리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겁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의 나약함 그리고 병들음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는 것인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사로가 그냥 한 병들었다 이걸로 그냥 할 게 아니라 이것 뒷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기에는 많은 것들이 지금 숨겨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겁니다. 이 병이란 것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성경을 통해서 이 병이 왜 찾아왔는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처음 창조 때부터 질병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는 사람이라면 제가 질문합니다.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6일 창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욥비 메옷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매우 좋았더라. 매우 좋았더라. 이 세상에 태어난 창조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써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 좋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병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된 것을 아주 상세하게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는데 그 성경의 그 문제 속에서 정확한 대답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의사들이 진단할 때 가장 중요한 진단이 뭔지 아십니까? 이 병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어떤 증상이 일어났습니까? 지금 그래서 그것을 인해서 여러분이 어디가 아프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언제, 어디서, 무엇. 육가 원칙에 우리가 어릴 때 배웠던 그것이 그대로 언제부터 그랬냐? 어디서부터 그랬냐? 이 병의 문제를 찾아보면 성경은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대답을 해줍니다. 다른 책에서 볼 수가 없어요. 오직 성경만이 그것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하게 대답해주고 정확하게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되었는지까지도 성경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설명해 줍니다. 창세기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해줘요.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해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아담. 그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그 아담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죄, 사망. 근데 로마서에선 또 하나 그것에 대한 치유의 방법도 설명을 해요.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영생이 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하는 것처럼 성경은 죄에 대한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생에 대한 치유에 대한 방법도 성경은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놓쳐서는 안 돼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지금 병에 대한 얘기, 죄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이죠. 죄는 지금 온 세상에 만연한 모든 병과 질환과 통증과 고통의 원인이 죄로 인해서 나타난 증거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병이 시작점이 뭐라고요? 우리의 죄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의 그 문제, 그 하나. 근데 그 하나 속에는 성경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투영을 해주고 있어요. 그 아담의 허리에 우리가 붙어 있어.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너희도 아담과 같이 죄를 지은 존재들이다라고 성경이 우리를 향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비껴나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아담처럼 아담이었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거야.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아담이 죄질 때 우리도 같이 있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도 그 허리자리에 있어서 똑같이 동일하게. 우리는 그러한 우를 범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너희들이 선지자들이 와서 그렇게 바른 걸 했을 때 우리 같았으면 우리 그 선배들처럼 그렇게 안 했을 거라고. 당사자들이.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니네들이 지금 그거를 말하는 것은 니네들이 죄를 범했던 그 자식들이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증거하는 거다. 우리는 방관자로 우리가 아담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범죄하지 않았을 거라고 입찬소리 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금하신 실과를 따먹고 타락한 때 세상에 시작된 이 저주가 이 병의 시작이라고. 타락이 없었다면 병과 고통은 없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죄가 없었다면 질병도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이 마음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 물음에 답을 주고 있어요. 세상의 어떤 종교도 이와 같은 물음에 답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성경만이 그 답을 주고 있어요. 저도 비교 종교학이라고 하는 그런 과목들을 공부하고 불경도 제가 많이 읽어봤어요. 근데 그런 내용 안 나와. 이런 내용이 나오질 않아. 유교의 공자의 책도 소자, 맹자, 사서상경부터 해서 제가 많이 읽어봤어요. 이런 내용이 나오질 않아. 오직 성경만이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우리에게 진단하며 설명해주고 있어요. 성경은 인간을 타락한 피조물이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타락한 피조물. 동시에 이 타락한 인간의 필요를 온전히 충족시키는 구원의 체계를 선포하시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증거를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기독교는 바로 하늘로부터 온 계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의 진리를 우리는 서 있는 거예요. 오직 성경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기 위해 사람에게 주신 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루어진 이 책에 대해 많은 세상의 현자들이 공격을 했습니다. 성경은 수천 년이 흘러서도 남아있어요. 성경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하는 모든 주장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필적할 만한 책이 나오질 않아. 하나도 없어. 인간의 상태에 대해 이토록 정확하게 드러낸 책은 오직 성경밖에 없다는 사실. 성경 속에서 이 죄의 보편성을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이 나사로가 걸린 병이 뭐냐? 죄.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 질병, 나아가서 죽음이 우리 앞에 닥쳐질 존재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우리는 정말 힘든 시기를 지금 거쳐가고 있습니다. 이 병 때문에 혹시 나도 힘들게 되지 않을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벌써 100명이 넘어가는 사람의 사상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10,000명이 넘는 그러한 확진자들을 지금 우리나라는 보고 있습니다. 대면해하고 있습니다. 건강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내만 잘 지키면 된다고 하는 그러한 의식 속에서 알량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이 병의 원인이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가? 나사로를 통해서 사랑하시는 자, 그 표현 속에서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병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죄의 보편성을 우리가 설명할 때 저는 오늘 교우들에게 하나 각성시키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믿지 마시라는 겁니다. 내가 건강관리 잘하면 내가 잘 건강하게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거기서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것 속에서 시작돼야 됩니다. 믿음의 주요, 부여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놓으실 그 분 속에서 내가 건강도 주님이 허락하심 속에 내 건강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병에 대한 유익, 병이 나를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게 되는지에 대한 말씀,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말씀, 이 병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심이 무엇인가? 세 가지로 병에 대한 이야기, 나사로를 통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그리고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자세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